올은 가정의 달이어서 참 가족 모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둘이 한 몸이 된 것을 기념하는 부부의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는 사회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그 속에서 부부는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고 행복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결혼 생활은, 우리들의 가정 생활은 건강합니까? 행복합니까?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아내분에게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남편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대박 같다는 사람,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진행자는 너무나 흐뭇한 미소로 다시 아내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면에서 남편을 로또라고 생각하세요? 아내는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혹시 로또 맞아본 분 계십니까? 로또 맞으시면 11조 꼭 내시고요. 로또가 맞기 어렵잖아요. 그만큼 부부 사이라는 게 이렇게 참 맞기가 어렵다는 하나의 일화였습니다. 이렇게 안 맞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는 부부의 제도가 바로 가정제도고 결혼제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만나서 한 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맞는다고 하면은 이 부부 생활이, 가정 생활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아래서 자라가는 자녀들은 어떤 가정을 꿈꾸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부는 주 안에서 연합된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연합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부부는 영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언어의 기술이지만 그냥 단순히 언어가 아닌 영혼의 언어의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공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천국 가정이 되는 것이고, 서로를 공감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통이 불통이 될 때는 그것이 가정이라 그래도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공감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부부의 매우 중요한 출발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노래를 검색을 해봤더니 요즘에 중년 여성들이 무엇을 좋아하나 봤더니 가슴 울리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김종한 작사 작곡에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공감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참 이 노래 가사를 제가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계속 묵상을 하니까 계속 이 노래만 떠오르더라고요. 찬송가가 안 떠오르고. 그런데 이 노래를 제가 소개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하는데 마지막에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뭐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제가 이걸 불었더니 저희 집사람이 새로 나온 찬송가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가 부르면 다 찬양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참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대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랑 그대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라는 이 고백이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 전체의 가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보듬해 주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같이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부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남편이 안 되고 남자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가 돼야 되는데 여자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십자가 앞에 죽이지 못하고 자꾸 남편만 죽이고 싶고 아내만 죽이고 싶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부부는 그냥 만나서 서로 성장해 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죄인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제도에 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부부가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대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행복한 부부, 둘이 아닌 한 몸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둘이 아닌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부패한 현실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결혼관, 부부 생활, 이런 거를 우리는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이혼 프로, 솔로 프로, 이런 재혼 프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만큼 보편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화가 쉽게 말하면은 당연시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프로 중에 고딩 부부인가요? 고딩 엄마인가? 그런 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미 결혼을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결혼한 부부 이야기. 근데 그것이 점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가 부모 세대로서는 걱정스러웠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되도록 못 보게 하지만 안 보게 한다고 안 볼 것 같지는 않고, 그만큼 죄로 부패한 이 시대를 우리는 닮아가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공동체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혼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이혼은 주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버림받은 아내는 생존 자체에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하시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배려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이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반면에 이혼을 반대하면 모세의 율법을 거스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혼 자체에 대한 질문이 아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제도, 이 가정, 부부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이혼을 가르치고 있다며 이혼을 정당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도록 허락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면서 이 둘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절대 허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정, 부부가 이혼하고 헤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조리는 다
사단의 계략에 빠져든 죄악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프로를 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당연시 여기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가정제도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 미만으로 무너진 지가 오래입니다. 다양한 여러 정책을 펼쳐서 출산을 장려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궁극적인 원인은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본질을 떠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성세대의 이혼율은 증가하고 젊은 세대는 결혼 생활을 기대하지 않아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붕괴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제도를 존중하지 않는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만연한 시대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에 결혼 후 아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온 한 50대 여성 공무원이 고백한 이 글의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식 없는 딩크족 여성의 후예,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하고파, 이런 타이틀로 글이 게재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이 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50대 딩크족 공무원 여자의 눈물 고백, 둘이 벌어 둘이 쓰는 삶, 그때는 멋졌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작성자는 1976년생 여성으로 현재는 50대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IMF를 겪으며 사회에 진입했고 당시의 혼란 속에서 배우자를 만나 아이 없는 삶을 살아가자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신혼 초에 드라마처럼 아름다운 일상을 보냈고 유럽 배낭여행, 호텔 데이트, 와인 클래스, 서점 나들이 등 자유롭고 우아한 삶을 누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육아와 집값에 지쳤을 때 자신들은 애 없이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지 않아라며 서로를 다독이며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0년을 넘게 살아온 부부, 남들과 다른 선택이 오히려 더 당당했던 이 두 사람은, 특별히 그녀는 세상의 중심에서 자유를 외쳤다고 합니다. 자기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득 찾아온 조용한 공허함, 50대가 된 지금도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요가를 하고 친구들과 맛집을 찾아다니고 SNS에 멋진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어온 삶이 50대를 접어든 지금 갑작스레 텅 비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글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친구들은 아이를 데리러 가고 누군가는 딸의 톡을 보고 웃어요. 그럴 때 나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녀는 누군가의 엄마였던 적도 없고 걱정이었던 적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모티콘 하나뿐인 생일. 최근 생일에는 조카가 단체 채팅방에 이모티콘 하나로 축하 인사를 보낸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케이크를 고르고 생일상을 받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축하하며 조용히 보내는 생일이 되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 누군가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봤다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땐 자유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게 마음 깊숙이 아릿하게 남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이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회한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선택이 남기는 여운에 대한 진지한 인생의 성찰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이라면 결혼이 무엇이고, 지금 부부라면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이고, 또한 노년에 있는 우리라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자유고 행복이라고 믿어지고 믿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가지 않는 인생길, 가정제도, 부부생활, 모든 것들은 분명히 때가 되면 후회가 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봄에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뿌려진 씨가 더운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우리는 추수의 곡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질서대로 걸어가는 인생의 봄이 인생의 추수의 마침표를 찍는 그때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이혼하는 것보다 결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만큼 이혼율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혼했지만 자녀를 안 낳고 사는 것이 또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부가 믿는 사람의 부부보다 더 행복해서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대 정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제도,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라는 그 부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꽃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믿음의 나무 아래 자라는 자녀들은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부들은 하나님 주신 가정제도와 부부관계를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랑하고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함께 말씀을 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였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둘이 아닌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기 원한다면 결혼의 본질과 원칙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본질과 원칙은 가정의 질서며 미래를 향한 설계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과 본질을 추구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자각해야 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모든 관계가 독립되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캥거루족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결혼도 안 하고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자녀들, 또한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자녀들, 저도 예외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더 의지하며 누구를 더 존중하며 찾는가, 이게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시댁을 먼저 찾아가는가, 친정을 먼저 찾아가는가, 아니면 남편과 아내를 먼저 찾아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한 결혼과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원칙과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독립된 존재로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서로 의존하도록 지으셨고 둘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창조 질서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며 신비가 그 속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 생활, 부부관계를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부부,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제도가 나눠서도 안 됩니다. 이유는 결혼으로 맺은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면 단순히 이혼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도 불행하고 배우자도 불행하고 우리 자녀들도 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깨어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의 연합이 깨어뜨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조류를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소중한 만큼 부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때 가정은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의 좀 사연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내 집 마련과 승진을 위해서 매일 야근에다 주말에다 출근하느라 바빴습니다. 밤늦게 돌아옵니다. 잠만 자고 일어나 아침 일찍 또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었는데 아내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늘 서운해하고 불만에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가 자신의 수고를 이해해주지 않아 집에만 오면 모든 게 짜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승진도 하고 사업도 엄청나게 잘 되어 회사를 확장하게 되었고 일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고 감기 걸린 아들과 지내느라 지친 아내는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따뜻한 위로를 듣고 싶었지만 이제 서로에게 무관심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일찍 퇴근을 하자 아이는 너무 좋아했고 동화책을 읽어달라 같이 축구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피곤했던 남편은 다음에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남편에게 무모한 사업 확장은 원치 않으며 남편과 아이들의 아버지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지 알아주지 않는 아내에게 화를 냈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이 남편이 제정신이 들었고 아내에게 달려가 사과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지 알고 싶었는지 뭐가 미안한지는 아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안다고 말하자 아내는 알면서 그동안 그런 식으로 대했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 모르겠다고 하자 알지도 모르겠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했냐며 또 화를 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얼마나 양심이 찔리던지. 남편은 다시 잘못했다고 말했고 아내는 또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미안하다고만 하면 다야라고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왜 말꼬리 잡고 트집을 잡느냐며 또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왜 내 말만 알아주려고는 안 하고 저 짧은 한마디로 상황을 넘어가려고 한지 내가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라며 서운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뭐가 서운한지 말해주면 될 걸 왜 20개를 해서 시간을 질질 끌게 만들까 이해가 안 되었다라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저와 저처럼 오늘 가서 아내에게 사과하시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부는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남편은 아내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아내의 서운함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성에 안 차는 대답을 한 남편일지라도 마음에 드는 답이 나올 때까지 뭐가 미안한데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남편의 가정을 향한 헌신과 그 사랑을 이해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부관계가 어려운 것은 유리 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무촌 아닙니까? 헤어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부관계는 소중하면서도 또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성숙한 부부라고 해도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있고 또 남녀의 차이가 있고 자라온 가정의 차이, 기질의 차이, 성품의 차이, 자녀 교육 방식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불쏘시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부부 사이의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부는 갈등이 생겼을 때 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도 연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 짝지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연합을 위해 회복을 원한다면 분명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부부라면 부부의 연합을 지키기 위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문제 갈등의 열쇠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한 부부와 이혼하지 않은 부부의 공통점을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위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1위였습니다. 한편 차이점을 조사해서 이혼하지 않은 부부는 왜 이혼하지 않았을까? 같은 질문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이 이혼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뿐 아니라 관계가 나쁠 때에도 하나님과의 혼인서약을 통한 언약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부부는 언제든지 힘들고 어렵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셨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셨기 때문에 깨어질 수 없음을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부부가, 믿음의 가정 참 복된 것입니다. 부부간의 연합은 하나님과 연합에 깊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부부가 믿음 안에서 연합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연합도 깊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믿음의 연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연합도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부부 사이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귀한 행복의 역사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뜻대로 남편이나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우리 부부관계,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남편과 기도하는 아내가 있을 때 회복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이패밀리에서 제시한 부부 10계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배우자가 화를 내면 기다려 주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집이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네 번째, 눈이 있어도 흉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상대의 실수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아픈 곳 긁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화를 간직한 채 잠자리에 들지 말고 그날 다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첫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까? 왜 프로포즈 했습니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 단념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그건 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는 서로 숨기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서로를 숨기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죄는 숨기게 되는 거예요. 부부는 숨기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결혼은 의인 두 사람이 만남이 아닙니다. 죄인 두 사람이 만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모습이 결혼입니다. 그러니 한 가정을 이룰 때 서로의 연약함과 약점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점을, 그 연약함을 보완해 주기를, 도와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의 배우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부부관계,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